영원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교구를 섬기고 있는 조용광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교회 앞에는 처음 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 교회가 문무대 학군장교 후보생들의 세례식을 위해서 우리 귀한 청년 찬양사역자들이 어제 내려가서 오늘 귀한 예배를 잘 섬기고 지금 속속들이 도착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이시면서 튀르기예 즉 터키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손충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계획이십니다. 무슬림의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든 그 곳에서 오랜 시간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더 큰 비전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열방 부흥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면서 또 많은 현지 교회를 세우고 또 현지인들을 복음으로 세워가면서 또 교회를 인계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선교지에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데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몇 번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주셨었는데 이미 오전에 1, 2, 3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장년 또 여러분 같은 청년 세대에게 정말 큰 은혜 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전에 많은 말씀 사역 때문에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우리 청년 분들께서 환호와 박수로 모신다면 그 새 힘이 불같이 임하지 않을까요? 웃음 코드가 좀 다르군요.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소리나 좀 이렇게 길이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터키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 28년 정도 됐는데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나이대에 배낭 하나 메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어떻게는 아닌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28년이나 지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오늘 특별히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오면서 청년들은 내가 꼭 만나고 싶다. 청년들을 꼭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제 머릿속에서 막 생각들이 막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 예배 설교를 굉장히 빨리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 중에서 한 4-5명 정도가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 오늘 이러면 설교 끝입니다. 없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이 설교도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좀 하고 싶다. 대화를 하면 어떨까? 질문이 혹시 있지 않을까? 나한테 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오늘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질문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혹시 뭐 이렇게 질문이나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도중에 혹시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는 사람이 한 4명 정도만 나오면 저는 이제 들어갑니다, 그냥. 네. 터키에 몇 살 때 갔냐고요? 아, 제가 94년도에 파란 그 이렇게 산에 가는 배낭 있죠? 그거 하나 메고 싱글로 27살 때. 그때 갈 때는 진짜 충격적인 어떤 얘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지 않은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게 터키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사람도 더 많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지? 그때 제가 조금은 이렇게 좀 나쁘게 놀지는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러 다닐 때 뭐 놀러 다니고 학교 안 가고 그냥 빠져서 어디 여행 다니고 뭐 이런 어떤 학생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섬기고 싶다. 왜냐하면 이렇게 속죄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동안에 막 놀았으니까 어떻게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그래서 헌신하게 됐고 94년도에 배낭 하나 메고 그 터키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거기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사역했고요. 거기서 그쪽에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활동하다가 걸리면 간첩, 스파이 그래서 죄명이 국가전복 기도죄라는 죄명으로 거기서 추방을 당해서 99년부터 지금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방부흥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로 들어가 3년 정도 있다가 나와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다시 들어갔죠. 그러다가 한 1년 반 정도 지난 뒤에 추방돼서 이렇게 같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네. 네. 자, 각본에 있는 첫 번째 이 내용이었는데 아주 딱 와 영적이에요, 아주. 네. 혹시 또 네. 네? 네? 다시 태어나면 선교 안 갈 것 같은데요? 선교가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으로 좀 바꾼다면 저한테 선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선교는 재밌다. 네. 그러니까 저의 삶에 있어서 이전에도 아마 이후에도 이렇게 재밌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너무 놀랍고 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회복이 참 많이 됐어요. 제가 이제 삼수를 했거든요. 그 삼수를 하면 안에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생겼는데 시험을 보면 나는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시험을 봐도 떨어진다. 아멘. 이런 아주 실패감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이런 그 실패감이 많이 회복됐어요. 제가 선교지에 들어갈 때 대학원 학생으로 들어갔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제가 1등 한 거 알아요? 계속 1등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생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이제 회복된 뒤라서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서 뭐 텔레비전도 나가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가서 그 해에 수능 1등한 친구하고 대학원 학생들 중에서 1등한 친구하고 제가 나가서 별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재수 삼수하면서 계속 신문을 볼 때마다 투업한 친구들이 인터뷰하는 거 나오고 똑같아요. 항상 자기들은 잠을 많이 잤대요. 자기들은 학원도 안 다녔대. 그리고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예습 복습만 좀 철저히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걸 보면서 제가 저 이를 갈았는데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좀 별로 뭐 잠도 충분히 자고 제가 왜 이렇게 1등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회복. 그리고 또 하나 이 회복이 언어가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에 너무 쉬워요. 한 3개월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터키 계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탄, 카자키스탄, 또 위구르 이런 나라들 같은 언어 계통이에요.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4억 전체가. 한 나라 언어만 잘하면 그냥 이렇게 웬만한 데는 다 통해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배우는데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외국 사역자들이 저한테 좀 가르쳐 줬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외국 사역자가 한 2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모르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쳐 줄 정도로. 그래서 제 안에 이렇게 막 회복이.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언제 얼마나 됐냐고. 제가 한 3달 됐다고, 4달 됐다고 그러면 와, 당신은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냐고. 그때는 엄청 교만해져 가지고요. 난 원래부터 그래요. 네. 그래서 선교로 다시 나가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재미, 회복, 또 하나는 사명 때문에 다시 나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아주 커서 저는 다시 또 할 것 같아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예. 가만있어. 저기 뒤에 손 드신 분은 혹시 성지 가겠다고 든 거는 아니죠. 예. 일단 4명이 되면 우리는 이제 끝납니다. 예.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어떤 스타일이 좀 바뀐 게 처음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전도지를 들고 어디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쭉 보고 누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앉아요. 앉아가지고 괜히 이렇게 시간도 안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쓱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요.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전도지를 거기다 이렇게 딱 놔둬요. 가서 어느 정도 가면 거기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들고 좀 이렇게 펴면 아이고 이거 그 책 읽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읽기도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또 한 번은 뭐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이렇게 전화는 안 하고 그냥 들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주님 이거 누가 잘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와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는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은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해졌어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특별히 젊은이들 안에 이슬람에 대한 어떤 환멸, 이슬람자 이거 뭐 믿을 게 안 된다.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가 이제 교회, 기독교,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다가 성경 찾다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중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K-팝 제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나요 혹시?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같이 갑시다 우리. 끝까지 아니요, 맞죠? 끝까지 그렇게. 요즘은 제가 이래도 터키 가면 오빠예요, 오빠. 길거리 다니면 오빠 오빠 그러면서 막 한국말로 한국에 와보지도 않고 한국말을 학교에 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국어 예배를 좀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터키에.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뭐 그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예. 진짜로. 한국어 예배를 좀 시작하면 한국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터키 안에는 한 160개 민족이 있거든요. 160개 민족이 있는데 또 거기에 최근에 막 엄청나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좀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이렇게 뭐 예배를 시작한다, 찬양을 한다 이러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울리치 팀으로 와서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서 모임을 시작하고 여러분 중에 이제 그 아울리치 왔다가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남기고 떠나가고 그 사람이 그 예배를 맡아서 하다가 그 사람이 진짜 막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먹을 거 잘 챙겨서 이렇게 보내고 돌아올 때 한 사람 또 이렇게 남겨놓고 왜 그것도 하잖아요 우리 그것도 내가 좀 적어놨어. 이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에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어디서 한 달 살기. 아니 왜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왜 이스탄불에서 한 달 살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제주도는 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선교지에서 한 달 살기, 선교지에서 뭐 2달 살기, 선교지에서 3달까지 방학하면 3달 정도는 되잖아요. 3달 살기 이거 좀 하세요. 아멘?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선교사가 와 이래서 선교하는구나 그거를 거기서 느낄 수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자기가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 있는지 더 이상 뭐 계속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한 달, 2달, 3달 사는 것을 통해서 아주 그냥 확실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한 달 살기, 2달 살기, 3달 살기 이걸 해서 그 이스탄불 안에 뭐 다른 지역도 괜찮아요. 다른 지역에서 한국어 예배를 한번 만들어보는 한국어 교회를 개척해보는 한국 사람들 지금 인기가 엄청나요. 제가 오빠라는 얘기 했죠. 아마 인터넷에다가 한국말 배우고 싶은 사람 와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에서 특별히 청년들이 한국어 예배를 한번 좀 맡아서 시작하고 맡아서 좀 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잘 부흥시켜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한국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기들의 그 언어 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역으로 그 사역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터키에서 지금 사역하는 게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워요. 근데 이때에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 배우기도 쉽고 그래서 한 4사람 정도는 빨리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예. 예. 선교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그것도 사실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막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쏟아부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배반할 때, 우리를 욕하고 떠나갈 때, 뭐 그것이 가장 힘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딱 변화되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섬기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 어떤 이렇게 안타까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네 사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뭐 이러니까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예, 여러분들 안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냥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그 사람들을 우리 옆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만남이 그냥 단순히 터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한국 젊은이들, 한국의 전도자들이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어떤 헌신하는, 뭐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달도 괜찮아요. 2달도 괜찮고, 더 길게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열어가시는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가 갈래? 내가 갈까?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한번 다시 얘기하자. 한 번은 한번 가보자. 한 번은 한번 가보자. 그게 아울리치든 그게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아니면 뭐 1년이든 한 번은 가보자. 20대, 30대에 정말 우리가 아주 막 뛰어다닐 수 있을 때,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을 때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선교를 하는가라고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이 선교에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모든 민족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전에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시겠다고, 그 가족,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약에 들어오면 말세에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의 그 천국 예배를 볼 때도 모든 열방이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열방이 주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 뭐 재미, 어떤 경험, 도와주는 것으로, 한번 가서 사는 것으로, 뭐 이것도 저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민족 가운데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도와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가장 좋은 나라는 입니다. 여러분, 터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혹시? 예? 예? 케밥. 예, 케밥. 케밥. 누가 얘기했죠, 지금? 혹시 터키에 오면 제가 케밥 매일 사줄 수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하세요. 예. 또 터키를 생각하면 예? 카이막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카이막 좋아하세요? 카이막 아침에 그 이렇게 식빵에다가 카이막 이렇게 바르고 꿀 발라서 먹으면 세상에 이런 맛이 없어요. 진짜로. 매일매일 every morning 또 양고기, 예, 양갈비. 와, 저 지금 그 안식년으로 나왔다가 내년 2월, 내년이 아니고 다음 달 2월 2일 날 다시 들어가요. 근데 딴 거는 모르겠는데 막 한 달 전부터 양갈비가 막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가 거의 끝난 것 같아. 이제 가서 양갈비 먹을 때가 됐나 보다. 양갈비 진짜 맛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맛볼 수 없는 3대 음식 잘하는 나라 중에 터키가 하나 들어가는 거 아시죠? 프랑스, 중국, 터키. Every morning 케밥. 근데 터키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하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형제라고 얘기해요. 형제.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잃어버린 형제. 멀리 살아서 잊어버린 형제. 근데 지금은 막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막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만나면 막 너무 기뻐해가지고 터키에서는 인사할 때 이렇게 뽀뽀를 해요. 볼뽀뽀를 하는데 막 달려와서 그냥 뽀뽀를 해요. 볼뽀뽀.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지? 우리하고 생김새도 좀 다른데 어떻게 마음이 똑같아서 우리를 볼 때 형제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걸 볼 때 참 터키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도 일어나고 뭔가 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장 어떤 큰 시작은 다 터키에서 시작됐어요. 이거 아세요 혹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지? 100명 중에 아주 이렇게 소수가 터키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4개의 강을 얘기해요. 비손, 기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강의 발원지가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비손과 기혼 강은 없어졌어요. 2개의 강이 남아있는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남아있는데 이 강의 발원지가 어디일까요? 터키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 강의 발원지 거기가 아닐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에덴 동산, 인류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죠. 또 하나의 시작이 어디죠?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방주가 막 떠돌다가 나중에 머물렀는데 어디인지 아세요?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터키에 있어요. 터키. 네, 터키. 터키의 동부 쪽에 아르메니아하고 국경을 접한 곳인데 터키 안에
그 산이 있어요. 거기서 다시 인류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이 안디옥. 안디옥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혹시?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터키가 좀 이렇게 시작의 땅?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버킷리스트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터키나 한번 가서 한번 좀 보겠다. 그리고 거기가 성지 순례 지역이니까 신약과 구약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신약의 많은 지역들, 많은 교회들이 터키에 있고요. 구약의 그 아라рат산이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하란이 또 터키에 있고요. 이런 아주 중요한 유적들, 그다음 갑바도키아라는 곳인데 거기는 지하 도시 뭐 이런 데 가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 막 생각이 되고 그것이 막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도 하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는 특별히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한번 들러서 자기를 한번 정리해야 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한번 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사역을 뭐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오셔서 한번 터키를 다니면서 이 시작의 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변화됐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깊이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뭐 1, 2, 3부 예배 때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저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이제 나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슬라이드도 보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제가 터키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이 열방부흥교회인데 열방부흥교회가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해외 지교회 1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굉장히 섭섭하네요. 해외 지교회 1호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저희가 같이 이렇게 지교회로 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도 하고 또 오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한 8개 정도 교회가 개척이 돼서 교회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저희 교회를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헌금해 주셔서 구입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교회 1호로 저희가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 짧게 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흔드심과 흩으심인데 요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선교학자들이나 뭐 선교학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조차도 왜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냐, 왜 이렇게 막 사람들의 이동이 많으냐,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막 움직이냐, 난민,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것은 뭐 내전이나 전쟁이나 또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막 이동이 심해요. 한국도 보면은 한 200만 명 정도의 그 난민 아주 작지만 이주민들이 한국에도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터키는 난민만, 이주민은 빼고 난민만 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난민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거의 470만 명. 470만 명이면 서울의 절반입니다. 서울의 절반이 난민이에요. 터키에 살고 있는. 그 중에서도 시리아 난민들은 단일 시리아 난민들 370만 명. 그래서 통틀어서 보면 거기에 뭐 시리아 난민,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다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 막 이 큰 그룹들이 막 움직여요. 우리가 읽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도 거기 어떤 문제들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또 교회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 시대를 얘기할 때 이 시대에 이름을 붙인다면 뭐냐? 그러면 뭐 박해의 시대, 순교의 시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흔드심과 흩으심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볼 때 와, 이런 적이 없으니까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UN 난민 기구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22년 6월 달에 벌써 1억 명을 돌파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흔드심과 흩으심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유,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뭐 복잡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셔서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그렇게 좀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가 아니고 왜라는 질문으로, 그 왜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 이 시대의 이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흔드심과 흩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사마리아, 유대 이런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얘기하는데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8장 1절에 흔드심과 흩으심의 사건이 나오죠. 이 말씀이 이 흔드심과 흩으심으로 인해서 성취된 거예요. 성령만 받고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 흔드심과 흩으심으로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기서 제자를 세우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흔드심과 흩으심이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때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흔드심과 흩으심이 있을 수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린다,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선교제 나갈 때 두 개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인데 한번 봐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새 일 행하시는 주님,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약속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 일이 뭘까? 근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터키에 가서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터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 교회 처음 들어가서 개척한 교회가 파티 교회고요. 중간에 있는 자매가 처음 만나서 이제 말씀 공부하고 영접하고 이제 세례 받기 전에 간증하고 이제 세례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자매가 지금은 터키 안에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성장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파티 교회인데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제 열방 부흥교회를 개척해서 독립적으로 개척해서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물론 뭐 사람이 없어서 홀로 자리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홀로 우리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고 여기에 한 20명 30명 정도가 모이면 뭐 이렇게 꽉 차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게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장소로 옮겨갔는데 여기는 약 한 의자를 한 100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좀 큰 장소였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장소에 대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하게 될 것이다.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죠.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고 여기도 거의 한 절반 정도 한 40명 50명 정도 이렇게 차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올 때 참 감사했던 것은 저기 보면 의자가 보이죠. 90 플러스 10은 100이 있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좀 도전을 줬어요. 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좀 하지만 의자는 여러분들이 좀 작정하면 좋겠다. 한 사람당 한 2개, 3개, 자기 거 하나, 그리고 전도할 사람을 생각해서 한 하나, 2개 정도 더 플러스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정한 걸로는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90개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10개가 부족했는데 독일에 있는 터키인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의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듣고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게 딱 한 10개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서 100개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 교회를 아주 사랑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안에 있는 의자를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이 가야 이 사랑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야,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다. 오기 전에 주셨던 말씀, 새 일을 행하시겠다. 사막 같은 곳에 강물을,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야,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거의 쫓겨나게 됐어요. 집세가 올라가고 집주인이 저희를 좀 힘들게 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열방부흥교회, 지금 우리 현재 모임하는 곳인데 여기를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헌금으로 지원해 주셔서 구입하게 됐어요. 절반 정도는 지원해 주시고 절반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이게 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이 헌금했기 때문에 또 뿌듯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아주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거의 축제처럼 거의 매 예배가 잔치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예배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엄청 많이 자라고 그 자란 현지인들을 또 파송해서 교회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8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이 장소도 너무 많이 차서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옮긴 곳이 바로 지금 결혼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디어 여기서 한 100명 정도의 성도들 모여서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저버릴 수 있지만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원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공부하는 뭐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좀 어렵게 보여서 그게 흔드심이나 흩으심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흔드심과 흩으심, 이것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됐어요. 이방 선교가. 이 선교로, 흩어짐으로 사실은 박해와 순교의 사건, 이런 어려움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이렇게 흩어졌으면 어디 가서 좀 숨어 있거나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4절에 보면, 8장 4절에 보면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방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올 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뒷장을 보면 그 사울이 영접하는, 변화하는 그런 역사를 보고, 그 뒤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유럽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을 볼 때 이 흔드심과 흩으심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흔드심은 그냥 흔드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의 시작이고, 이방 선교, 이방 그 민족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지는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는, 복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터키 안에 여전히 뭐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아까는 터키로 좀 이렇게 좀 데리고 가려고 뭐 좋다고 그랬는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그냥 뭐 어려움이 아니고, 저는 이 어려움, 이 흔드심, 이 흩으심이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어떤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도 안에 있는 지금 터키라는 제목을 좀 보여주시면, 터키 안에 사역자들이 많이 추방되고 있어요. 약 한 2, 3년 안에 약 한 300명의 선교사가 추방당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여전히 뭐 가끔씩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믿는 자들이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볼 때도 여전히 뭐 큰 어려움도 있고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터키에서 순교 사건이 있었는데, 독일 선교사님 한 분하고 현지인 지도자 두 분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수요일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저희 교회 앞에 이렇게 경고장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다음은 너희 차례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주 마음이 아주 힘들었죠. 그걸 뜯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기도가,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 자매는 남편이 나냐 예수냐 결정해라, 나를 결정하면 같이 살지만 예수를 선택하면 이혼한다. 근데 그 자매가 이혼을 하고, 이혼을 당한 거죠.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혼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어려움들이 터키 안에 뭐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흔들림과 이 흩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관심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하면서 그 나라,
모임, 그 언어별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난민들도 들어와서 그들에게 또 그 나라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그 나라에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데 난민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볼 때 이 터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흔드심과 흩으심은 헛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이방 족속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정말 너무나 중요한 흔드심이고 너무나 중요한 흩으심이다 라는 것을 지금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지금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저희 교회 5개 언어로 예배를 드려요. 터키어로 예배를 드리고요. 이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터키어로 예배를 드리고 주축이 터키어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모임인데 영어 모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영어로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오고 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터키 사람들도 있지만 각 대륙에서 온 사람들, 터키에 일하러 공부하러 뭐 어떻게 온 사람들이 영어로 모임하니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한 국가로 따지면 한 15개 국가의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든 생각이 한국어 예배를 해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한국어 예배를 시작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린 겁니다.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뜨거운데 이 뜨거움이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는 뜨거움이 아니고 흩어지는 어떤 흔드심 가운데 하나님의 흔드심 가운데 좀 흩어져서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기대가 예배 전에 저 안에 좀 있어서 아까 한국 예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영어 예배. 또 그 다음 모임은 러시아어 모임. 러시아 모임에도 한 10개 국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자매님들인데 지금 이제 남편들도 같이 나와서 터키 남편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난민 시리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통틀어서 난민 사역과 특별히 페르시아 그 모임 언어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페인어 모임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스페인어를 하는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터키 사람들을 섬기려고 터키에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다민족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 약 한 40개에서 50개 국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1, 2, 3부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성도님께 물어봤어요.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가 클까요? 열방 부흥 교회가 클까요? 열방 부흥 교회가 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늘 문무대 가셔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니까 저는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작지만 숫자는 큰 교회다. 몇 개의 민족이 있는 거예요. 몇 개의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의 50개 국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것을 볼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앞에 장을 좀 이렇게 쭉 가시면 아까 줌이 나왔는데 우리도 다 같이 경험했지만 그 터키 안에 우리가 그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더 이상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됐고 이제 줌으로 예배 드리게 됐는데 줌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에게는 어떤 흔드심과 흩으심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어떤 문제였죠. 근데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확대됐어요. 그래서 우리 터키 안에 있으면서 이란, 그 다음에 또 프랑스, 독일 이렇게 유럽으로 흩어져 있는 이란 사람들과 터키와 이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줌으로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있었고요. 또 터키 안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터키 지방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합쳐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있었고요. 드디어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있다 추방당했는데 그때 개척한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에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렇게 감사했어요.
더 넓혀주셨어요. 이 흔들심과 이 흩으심을 통해서도 더 넓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그 다음 뭐 터키 모임, 그 다음 영어 모임, 러시아어 모임, 남미 페르시아 모임, 스페인어 모임이 생기면서 교회가 더 활기차고, 이렇게 민족 그룹들로 언어 그룹으로 나가면 터키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섬길 수 있겠다. 터키어를 몰라도 영어만 해도, 영어를 모르고 한국어만 해도 터키에서 사역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드심과 흩으심,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시 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좀 가면 좋겠어요. 이대로 다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누군가는 정 안 되면 순번을 정해서 좀 이렇게 돌리든가. 그냥 이게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고 힘들기, 거기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초대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재미있고 왜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왜 살지 않지? 왜 오지 않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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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 흔드심과 흩으심,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흔드심과 흩으심은 성령님의 역사를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셨어요. 13장 1절 2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겠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아마 교회들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 믿는 그 이름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나타난, 가는 곳곳마다 일어난 일들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갔던 교회,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전진했던 교회,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승리했던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흔드심과 흩으심의 이 과정 가운데 여러 사건들을 볼 때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날마다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려면 흔드심과 흩으심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참 이렇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예배 드리는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예배 드리는데 막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드리는데 뭐 회복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좀 우리가 사역적으로 은사가 좀 부족해도 막 열심히 기도하면 또 부어주시는 은혜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선교사의 자질이 있을까? 나는 혹시 은사도 없는데 어떻게? 나는 뭐 재능도 없는데 어떻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하고 함께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 삶에 성령님이 대단하시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역사하심이 놀랍구나, 이런 은혜가, 이런 그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그 치유의 역사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하여튼 뭐 잘 안 되니까, 뭘 못하니까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막 나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도 성령 사역이나 뭐 이런 치유를 하면 거의 대부분 막 나아요. 왜냐하면 나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성령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이러니까 막 하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근데 어떤 분이 저희를 초대해서 갔는데, 그분이 갔더니 자기 아버지가 좀 이렇게 속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면서 가서 봤더니 이렇게 딸꾹질을 아주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냐고 그랬더니 이거라고. 그래서 이 딸꾹질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좀 이렇게 그러다가 그냥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딸꾹질을 멈출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나왔어요. 그러는데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하고 같이 갔던 분들이 이제 손을 얹고, 한국식 기도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 기도가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하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아마 이분이 한국식 기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자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주여. 기도 끝나고 나니까 나왔어요. 멈췄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금 기도로 나은 건가, 아니면 주여 할 때 놀라서 나은 건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흔드심과 흩으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그 흔드심과 흩으심, 또 지금 터키에서 있는 그런 흔드심과 흩으심, 여러분들도 아마 어쩌면 이런 흔드심과 흩으심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 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분명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지금은 문제로 보이지만, 지금은 와 어떻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바꾸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시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아마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바울의 삶을 보면 흔들림과 흩어짐의 연속이에요. 근데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계속 전진할 수 있었고, 그의 삶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확실한 붙잡음, 이런 확실한 붙잡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것이 와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23년에 도 주님의 흔드심과 흩으심으로, 주님이 하시지 않은 다른 흔드심과 흩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주님 허락하셨으니까 다 포함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흔드심과 흩으심으로 이방 족속 가운데 또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여러분의 중보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놀랍게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금방 쓰러질 수 있고 금방 어떤 것에 쌓여서 숨도 못 쉬는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근심 가운데 또 울면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2023년 끝까지만 합시다. 2023년 기대합니다. 선교지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오고 가는 소식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 기회가 다시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놀랍게 사용하시고 더 강하게 채워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멋진 것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축복하면서 저들 안에 어쩌면은 지금 흔드심과 흩으심의 그 중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텐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과정이다. 더 앞으로 나아가라. 성령님의 역사가 이 형제 가운데, 이 자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하나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열방 부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열방 교회 안에 있는, 열방 부흥교회 안에 있는 각 민족들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민족들 가운데 또 다른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터키 안에 있는 난민을 포함한 수많은 민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열방 부흥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흔들심과 흩으심 가운데 넉넉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시냇가 푸른 청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교회, 이 청년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선교사가 아니면 한 달살이 선교사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민족을 섬길 수 있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가운데 그 민족도 잘 살 수 있도록, 그 민족도 구원의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 교회를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청년 시냇가 푸른 청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무대 세례식을 다녀왔습니다. 31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돌아와도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315명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헌신하고 또 함께했던 우리 지체들도 급하게 와서 함께 이 예배에 함께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번에 제 안에 감동과 또 이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을 향해 부어주신 마음,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까 정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아마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열방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서 한국교회 안 된다, 다음 세대 정말 이제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가운데서도 정말 그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드릴 것인가?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재능, 나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지난주도 수많은 영혼들이 새 가족으로 등록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고 주님 원하신다면 떠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일어나는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한 영혼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드리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에 이끌려 사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주의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이름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영생, 나에게 주신 생명,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임받고자 할 때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식어졌던 영혼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무 소망도 빛도 없던 인생들을 신이신 주님이 친히 내려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하나님 함께 달려가며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러한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것에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오병이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먹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으나 아직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없어 드리지 못한 자들 속히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손충성 선교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여러 모양으로 결단한, 여러 모양으로 흔들림과 흩으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그러나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한, 일어서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열방부흥교회 성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준비하는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세례를 받은 그 360명의 그 새로운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바쁜 가운데도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에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새가족 소개가 있을까요? 네, 우리 새가족이 또 등록했습니다. 우리 이지환, 정도원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소개하도록. 예, 저기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또 두 분이신데 한 분밖에 안 오셨나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두세 사람 인사씩, 세네 사람 이상씩 인사합시다. 오늘은 이런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당신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다니며 인사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다니시면서 우리 리더들은 서로 환영하시고 우리 새 가족도 좀 찾아가 주셔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그룹 더 격려할까? 우리 오늘 문무대 저와 함께 다녀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복전사로 또 찬양으로 율동으로 우리 지체들이 참 많이 가서 열심으로 영적 전쟁하고 영혼들을 구원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이들을 격려하고, 네,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광고 중에 한 가지만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수련회가 언제죠? 네,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때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한테 몇몇 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었어요. 목사님, 간호사였는데 도저히 목사님 그때 조정이 안 된다고. 간호사 아시죠? 3교대 하면은 시간 조정이 어려운 거. 근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주실 것이다. 제 안에 감동도 있었고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시간이 조정돼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됐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매년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초에 함께 공동체가 함께 응집하고 집중해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뜨겁게 체험해야 우리의 삶에 정말 삶에 가서도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에 갈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게 되는데 귀한 강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인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비전이 없던 사람들 비전이 생기고 이전에 식어졌던 우리의 열정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30일 전부터 리더들이 매일매일 10가지 기도 제목을 톡방에 올리면서 이 수련회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는 직장 때문에 안 될 거야, 학교 때문에 안 될 거야, 어떤 일정 때문에 안 될 거야 이렇게 미리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내가 이번에 정말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참석해서 주님 만나겠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모든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웬만하면은 우리 직장인들도 반차 낼 수 있으면 여러분 뭐든지 귀한 것을 얻으려면 갑지불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반차라도 내셔서 수련회 첫 번째 차 출발하는 금요일 4시부터 함께 와서 저녁 집회부터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참석 안 하실 분들 손 들어볼까요? 네, 다 가네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래서 함께 수련회 때 주님 만나고 지체들과 교제하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현 회장님 나와서 남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십 세미나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다다음 주 토요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렇게 광고하는 거는 다음 주가 아무래도 설 연휴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어가지고 광고를 하고요. 어제 그 말씀 기둥도 있었고 다양한 행사로 인해서 참여를 못했던 리더십들 있었는데 뒤에 이제 유인물을 챙겨 놓을 테니까 돌아가실 때 그거를 가져가 주시고 올려준 링크를 보시면서 꼭 과제를 해서 28일 날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남게 되는 청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2부 순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예배가 끝나고 어디 가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은 같이 남아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련회는 목사님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여러분 꼭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세요. 그 마음에 기대감이 누군가는 없을 수도 있는데 요번에 그 문무대를 다녀오면서 정말 예기치 못한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수련회 역시도 그럴 테니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면서 꼭 오늘까지 얼리버드 마지막에 물론 이후에도 신청할 수는 있는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상기도가 1월 2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그 신청자를 받게 될 텐데 이거 역시 다음 주에 못 들을 수 있는 인원들이 있어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상기도 있고요. 네, 오늘은 목장 모임이 아니라 또래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같이 또래랑 앉아 있잖아요. 저희가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질문을 토대로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 새가족 OT는 있기 때문에 1층 카페에서 새가족 O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생들 진행하고 있었던 인큐베이팅은 오늘은 없고 또래들 함께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모여서 또래 모임 하시면 되고요. 그 또래들 같은 경우에 단톡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은 같이 모여서 만들어 주시고 있다면은 초대되지 않은 사람 초대를 해주시고요. 그 모임의 오늘 진행은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새가족으로 함께 등록하실 분들 해가지고는 그랜드 피아노 쪽으로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자 어디로 가가지고 모임을 하게 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나와 있는 장소로 가시면 되고요. 즐겁고 깊은 나눔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하냐고 따뜻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빛을